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가운데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그 일에 자격 없는 자를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사례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54번째 시간,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함께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가이사랴라는 항구를 출발합니다. 그 배가 그레데에 도착했을 때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이 일어나서 결국 배가 여기저기 이 갈 길을 잃어버리다가 결국 배가 파손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배가 도착하게 됩니다. 배는 파손되지만은 무사히 사람들의 목숨은 건지게 됩니다. 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3개월 동안 겨울을 난 이후에 다시 다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배가 출항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디오스 구로라. 그 섬은 바로 멜리데 섬을 말합니다. 이 섬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겨울을 난 이후에 과동했다라는 것은 겨울을 났다는 뜻입니다. 겨울을 난 바울 일행이 다시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이제 섬을 떠나게 됩니다. 12절에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이 멜리데 섬을 떠난 이 배가 이탈리아의 이 시칠리아 섬에 있는 수라구사라고 하는 항구에 잠시 정박하게 됩니다. 아마 이유는 또다시 역풍이 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서 이탈리아에 있는 시칠리아라고 하는 섬에 배가 잠시 정박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이 수라구사를 떠난 배가 레기온에 도착합니다. 레기온이라는 항구에 도착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탈리아 본토의 최남단입니다. 이탈리아도 우리나라처럼 반도 국가입니다. 큰 대륙에 삐쭉 튀어나와 있는 이 반도 국가인데 이 이탈리아 지도를 보면은 마치 장화처럼 생겨 있습니다. 장화 한 켤레가 이렇게 딱 놓여진 것처럼 생겼는데 그 레기온이라는 이 항구는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냐면은 그 남서쪽 최남단에 있는 목포와 같은 도시입니다. 반도 맨 왼쪽 끝에 달려있는 그런 항구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목포와 같은 곳입니다. 이 섬에 잠시 정박했다가 하루 지난 이후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럼 누가가 이제 로마로 가는 그 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로마 도착할 때까지 일정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기온을 출발한 우리나라로 치면 목포를 출발한 이 배가 이튿날 보디올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보디올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인천과 같은 항구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 거리는 3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배가 출항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 하루 만에 배가
레기온에서 보디올에 도착한 겁니다. 이 당시에는 배가 엔진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이 노를 젓는 노동력과 그리고 돛을 달아서 바람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었는데 남풍이 확 불어줌으로 인해서 하루 만에 배가 350km라는 먼 거리를 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남풍을 불게 하실 때 순적하고 순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로마로 오는 그 여정이 너무나도 더디고 너무나도 힘들게 왔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또 남풍이 확 불어서 마치 하나님이 급하게 몰아가시듯이 바울 일행을 로마로 도착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빨리 가든 더디 가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것이, 이것이 순탄한 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순탄한 길은 계속해서 남풍만 불어주고 그냥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일이 잘 풀어지면은 그것이 순탄한 길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순탄한 길은 빨리 가든 더디 가든 순적하게 가든 힘겹게 가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것이 바로 순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남풍이 불어서 순적하게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역풍이 불어서 힘겹게 어렵게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겹든 순적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다면 그 길이 가장 순탄한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인 것입니다.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어떠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순적하고 순탄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 일행이 드디어 보디올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제 로마에 인접한 이제 이탈리아 반도에 바울이 이제 상륙하게 된 겁니다. 드디어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이 대반도에 바울이 상륙하게 돼서 여기서 보디올에서부터 로마까지는 이제 육로를 통해 걸어가는 일정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은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우리나라로 치면은 인천과 같은 보디올에 도착해서 바울이 형제들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유하다가라고 기록된 것처럼 바울이 보디올에서 형제를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미 로마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자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바울을 영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라는 이 표현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보통 남자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성도를, 직분이 없는 남자 성도를 그냥 형제님 이렇게 부르고, 또 여자를 향해서는 자매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형제님, 형제라고 하는 이 호칭은 교회 안에 있는 남자 성도를 부를 때 형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라는 말의 이 정확한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형제라는 말은 연합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님이라고 부를 때 이 형제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연합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뜻은 무엇이냐면은 목숨을 대신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님이라고 부를 때 그 말의 의미는 연합한 자, 그리고 목숨을 내어줄 만큼, 대신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바로 형제라는 호칭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된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목숨을 대신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관계가 이 형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호칭만 형제라 부를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 옆 사람에게 참된 형제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어색한 관계를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이렇게 호칭만 부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형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된 관계가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목숨을 대신 내어줄 만큼 깊이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이것이 참된 형제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참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관 안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형제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냥 남성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다 형제라고 칭하는 것인데, 여러분 기관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이웃들, 청년의 각 부실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이웃들이 참된 형제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된 관계 속에 목숨을 대신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관계 속에 진실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 되는 관계를 맺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무관심하며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지냈습니까? 이제 정말로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깊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바울은 이제 로마의 첫 발을 디딘 겁니다.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첫 발을 디디었는데, 이미 보디올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형제들이 있었고, 이들이 바울을 맞이해서 함께 유하면서 함께 교제를 나눈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바울은 로마에 이제 첫 발을 디뎠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로마 선교를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 온 거지만은 하나님은 바울이 오기 전부터 로마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바울과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예비하셨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길에 나 혼자 가는 것 같고, 가서 어떻게 해야지라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두셨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한다면은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순적하고 순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 들고 나아가는 길에 주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나서 7일 동안 머물렀던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로마로 갈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육로를 통해 로마로 이제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탈리아, 이 나라라는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에 걸어가게 되는데, 이 어떤 길로 가게 되냐면은 바로 이 아피아 가도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 아피아 가도라는 것은 여기 15절에 보면은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피아 가도를 쭉 걸어가면은 이제 아비오 광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삼관이라고 하는 세 갈래 길이 만나는 이제 삼관이 삼거리입니다. 여기를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이 모든 길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아피아 가도라는 길입니다. 이게 고대 로마의 도로인데, 여러분, 로마는 제국을 건설할 때마다 길을 굉장히 잘 닦았던 제국이 바로 로마입니다. 이 아피아 가도가 2000년도 더 전에 이 도로를 닦았는데, 이 길이 5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대략 500km가 조금 안 되는데, 이미 로마는 2000년 전에 500km가 넘는 도로를 닦은 겁니다. 그리고 이 도로의 폭은 8m 정도, 마차 2대가 왔다 갔다 지나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만큼 큰 도로를 닦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죠. 바로 이 말이, 이 도로가, 이 길이 바로 아피아 가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 닦여진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일에 이 도로가 값지게 사용당하게 됩니다. 자, 이 15절에 보면은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거기 형제들이라는 것은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디올에 도착한 이 소식을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맞이하려고 이들이 로마에서 이 보디올까지 밑으로 남쪽으로 대략
60km 내지 70km 정도를 이들이 달려서 바울을 맞이하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비오 저자와 그리고 삼관에서 로마에서 내려온 형제들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만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이 로마에 가기 전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 3년 전에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에 편지 한 통을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바울이 로마에 편지 한 통을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편지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을 물려받은 절망적인 존재다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죄와 사망으로 다 죽게 되었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 로마서라는 편지 안에서 바울이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로마에 보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후에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면은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이제 전해져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그리고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만나기 위해 로마로 갈 것이고, 이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스페인이라고 하는 서바나까지 나는 가기를 원한다라는 계획을 바울이 로마서에 이 편지를 써서 이 로마에 보내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서바나가 바로 땅끝이라고 하는, 바로 이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곳이 바로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들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축복을 너희들에게 가져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 교회의 형제들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역에 동참해 줄 것을 로마서 안에서 바울이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너희에게 들고 갈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고 너희도 나와 함께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함께 가기를 원한다라는 이 편지를 미리 보내놓고 이제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바울의 편지를 받아든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얼마나 바울의 이 쓴 편지를 통해 바울의 마음을 받아들였을지 바울이 마음을 졸이면서 사실 로마로 갔던 것입니다. 바울의 진실한 마음,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진실한 마음을 편지를 통해 밝혔는데, 과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할지 바울이 굉장히 마음을 졸이면서 로마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삼관까지 그들이 바울을 맞이하려고 60km, 70km 되는 거리를 단숨에 달려와서 바울을 맞았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맞으러 오니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맞이하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아판테시스라는 이 단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맞이하다라는 단어는 아판테시스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이 맞이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왕이나 개선 장군을 공식적으로 환영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냥 바울을,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한 개인으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마치 왕이나 개선 장군을 공식적으로 환영하듯이 바울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 안에서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로마의 성도들이 말이죠, 바울이 쓴 이 로마서 서신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또한 바울과 함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기로 결단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삼관까지 바울을 맞이하러 온 것이 바로 바울의 뜻에 동의에 따르는 이 의미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바울과 함께 뜻을 같이 하기로 결단을 하고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치 왕이나 개선 장군을 공식적으로 환영하는 것처럼 이들이 삼관까지 내려와서 바울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형제들의 마음속에 있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하고자 하는 이 결단을 바울이 확인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했던 나머지 바울이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로마로 올 때 참으로 함께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갈망했던 나의 마음을 로마 성도들이 함께 받아들여서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바울은 이제 로마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지만은 이미 로마를 위해서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맞이하다, 아판테시스라는 단어가 왕이나 개선 장군을 공식적으로 환영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바울은 비록 늙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렬은, 그리고 그의 발걸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승리한 개선 장군의 발걸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늙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했지만은 바울의 발걸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승리한 개선 장군의 발걸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우리가 어디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저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와 함께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도 어디를 갈지라도 복음 들고 나아갈 때 개선 장군이 전쟁을 승리하고 당당하게 돌아오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을 살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이 로마에 도착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는데, 바울은 흉악범이 아니기 때문에 가택연금의 상태로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흉악범이 아니기 때문에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집에 가두어져서 가택연금 상태, 집 외에는 이동할 수 없는 가택연금 상태로 어느 정도의 자유가 보장된 상태로 바울이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택연금의 상태였지만은 그럼에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집에 가두어져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을 집에 초청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네가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하리라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는 풀리기만 하면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로 집에 갇혀 있지만은 갇힌 상태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풀려나기를 기다렸다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갇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상황이 나아지고 형편이 좋아지면은 내가 전도해야지, 상황이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지면은 내가 이런 일을, 주의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과 형편이 안 될지라도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코로나기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전도도 못한다고 우리가 많은 핑계를 대며 지금 신앙생활이 많이 물러서고 후퇴되어 있지만은, 코로나일지라도 기도해야 되고, 코로나일지라도 예배해야 되고, 코로나일지라도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풀려날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사람들을 초청해다가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황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될지라도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에서 집에서 갇힌 상태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23절에 보면은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여기서 저희는 바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많이 초청해 가지고 바울의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의 우거하는 집이라는, 여기서 나오는 집은 로마 정부에서 제공하는 가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로 갇혀 있어야 되니까,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니까 로마 정부에서 제공하는 이 집에서, 가옥에서 바울이 갇힌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로마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 집에 갇힌 채로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바울은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 동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랬거든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유대인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유대인도 있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9절에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더 이상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바울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이제 복음은 이방인에게 갈 것이다.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듣고 저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이방 선교의 중심인 바로 로마라는 도시 한복판에서 이제 복음은 이방인을 향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복음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뻗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갈 것이다 라고 천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절입니다. 30절 32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자기 셋집이라는 것은 이게 개인 소유의 주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 23절에 보면은 그의 우거하는 집은 로마 정부에서 제공하는 집인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바울이 자기 셋집, 개인 소유의 주택을 의미하는 그러한 집에 바울이 머물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셋집은 바울이 일을 하지 않으니까 바울이 가진 돈이 없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셋집, 개인 소유의 주택인 셋집은 아마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진 헌금으로 얻은 집일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으로 모아진 이 헌금으로 바울이 집을 얻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셋집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셋집이라는 단어는 겨자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자기 셋집이라는 이 셋집이라고 하는 뜻의 단어는 겨자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겨자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셋집에 머물면서, 여러분, 겨자씨와 같은 복음의 씨를 전 세계를 향해서 로마 땅에 뿌린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셋집이 겨자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겨자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셋집에서 바울이 겨자씨와 같은 복음을 로마 땅에 뿌리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작은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심은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겨자씨가 작지만은 밭에 심으면은 싹이 나서 자라서 나무와 같이 되어서 마른 새가 깃들일 만큼 크게 자라는 것과 똑같이 겨자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셋집에서 바울이 겨자씨와 같은 복음을 뿌려서 여러분 이 셋집을 통해서 셋집에 머물며 전한 이 복음이 로마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셋집이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진 헌금을 통해 얻은 집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기 개인의 소유의 주택이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 모아진 헌금을 통해서 얻은 집이 이 셋집인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바울이 아까는 로마 정부에서 제공하는 집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자기 셋집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거두어진 헌금으로 이 얻은 집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은 여러분 복음은 외부의 도움이나 기부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여러분 외부의 도움이나 기부를 통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정부, 국가의 도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구원받은 자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진 물질로 세워지는 것이고 복음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진 물질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증거의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셋집을 얻어서 바울이 돈이 없으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진 헌금으로 얻은 이 셋집이 바로 로마의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졌고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진 이 중심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그리고 우리의 생애를 쏟아붓고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복음 증거를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셋집에서 2년 동안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2년 동안 머문 이유는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기 위해서 2년 동안 머물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상소한 사람들이 제국 안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황제에게 상소를 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건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거를 기다리느라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이 2년 동안 바울은 풀려나기만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집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바로 이 2년이라는 기간이 흔히 1차 구금 기간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 1차 구금 때 4권의 옥중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옥중서신 있죠. 이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리고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 4권.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4권의 옥중서신을 바울이 기록해서 각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게 그리고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리고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만큼 바울은 옥에 갇혔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2년 동안 갇혀있던 바울이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바울 서신을 바탕으로 추정을 해 보면은요. 2년 동안 갇혀있던 바울이 풀려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살펴보면은 바울의 행적을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이 약 7년 동안 어디를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냐면은 7년 동안 에베소와 마게도냐 그리고 드로아 그리고 그레데 그리고 니고볼리 이러한 지역들을 다니면서 바울이 대략 7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바로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7년 동안 이 사도행전 이후의 행적이 바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7년 동안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바울의 행적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풀려난 바울이 에베소, 마게도냐, 드로아, 그레데, 니고볼리 지역을 다니면서 7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때 이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 바울이 다시 투옥되게 됩니다. 네로 황제, 이 로마의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무섭게 탄압할 때 이때 바울이 다시 투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2차 구금 기간 동안에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또 한 편의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성경입니다. 네로 황제에게 붙들려 가지고 감옥에서 투옥하면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면서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쓰게 되는데 바로 디모데후서고 이것이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때 자기가 죽을 것을 이제 직감하고 있었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의 한 토막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관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식인데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나 이 기름을 제물 위에 쏟아붓는 것인데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 생애를 복음을 위해 이제 다 쏟아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다다.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바울이 직감하면서 마지막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며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제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제 나는 주님을 만날 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는데 이 면류관은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주를 위해 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면류관을 받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써서 보내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전승에 의하면은 바울이 주후 67년경 봄에 바울이 참수형으로 처형당해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참수형은 이 칼로 목을 쳐서 죽이는 처형 방법이죠. 참수형을 통해 처형당하며 바울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메섹에서 예수님께 부름받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내어버리고 남은 여생을 복음을 위해 정말 관제와 같이 쏟아붓듯이 자기 생애를 다 쏟아붓듯이 주를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가 남지 않을 만큼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마지막 로마의 깊은 지하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며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는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방금 이 28장 이후에 나와 있는 2차 구금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리고 바울이 순교당한 내용들은 다 생략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사역을 진행하다가 마지막 사역을 이렇게 마감하고 순교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다 생략하고 사도행전이 28장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사도행전 마지막 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후반부가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된 내용 아닙니까?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가장 이 깔끔하게 가장 은혜스럽게 마무리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바울이 이렇게 사역하다가 이렇게 순교했습니다 하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은혜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마무리를 보면은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이렇게 끝나는데 마치 다 이 생략하고 쓰다 만 것처럼 사도행전이 흐지부지 마무리됩니다. 쓰다 만 것처럼 흐지부지 사도행전이 마무리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행전인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님의 행전인 것입니다. 바울의 발자취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신 발자취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바로 성령의 행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애는 끝났지만은 성령을 통한 이 복음 전파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참수형으로 이제 바울의 생애가 끝나게 되지만은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성령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 전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마무리 지을 때 깔끔하게 끝낸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듯이 마치 쓰다 만 것처럼 마무리를 지은 것처럼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나게 되는 것은 아마도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28장 32절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문자적으로 기록된 내용은 끝나지만은 진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통한 복음 전파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 전도의 이야기는 성령을 모신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의 후반부의 주인공과 같은 바울은 참수형을 당함으로 순교함으로 바울의 생애는 끝났지만은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성령과 함께 사도행전의 이야기, 복음 증거의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가 전도하기 힘들다고 주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들고 누구를 만날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주님 오실 날을 앞당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바울은 참수형을 당함으로 생애가 끝났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통한 복음 전파의 사역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록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곳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겨자씨와 같은 복음의 씨앗을 심었기에 오늘날 전 세계 열방에 그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우리도 겨자씨와 같은 복음을 심어서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되, 나 자체가 겨자씨와 같고 나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미약한 존재인 것 같지만은 나를 통해 씨에 뿌려지고 심겨진 복음은 전 세계 열방에 증거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며 주님 오실 길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누구를 만날지라도 겨자씨를 심듯 복음을 전하게 하사 주님 뜻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원수는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못된 원수 귀신 질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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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끝났지만은 성령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성령과 함께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복된 한나라의 삶, 평생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주의 사자를 강건하게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